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수십 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드디어 고향에 돌아왔는데 눈앞에 보이는 건 다 무너진 폐허뿐인 거예요. 과연 이 폐허 위에서 나라를 또 흩어져 버린 정체성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에스라서가 던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시작돼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발표에서부터 말이죠. 수십 년을 포로로 살았는데 갑자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진짜 역사에 남을 만한 명령을 딱 내리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너희들 이제 고향에 돌아가도 좋다. 가서 너희들의 그 성스러운 성전을 다시 지어라. 하고 허락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룹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긴 여정을 준비하는데요. 이 사람들 손에 들린 게 그냥 개인 짐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빼앗겼던 성전의 보물들, 5,400개나 되는 금은 기물들을 다 돌려받아서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사가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 정체성의 심장부를 되찾으러 가는 그런 여정이었던 거죠. 이게 몇 명 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자그마치 42,000명이 넘는 그 외에 또 수천 명의 종들까지 합하면 이건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민족 대이동이었던 거죠. 나라 하나를 그냥 밑바닥부터 다시 세우려는 그런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했을까요? 목표는 아주 분명했죠. 바로 그들의 영적인 중심,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재건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정말 기쁨과 슬픔이라는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해 버립니다. 아직 성전 건물은 시작도 못했는데 그 폐허 더미 속에서도 제일 먼저 제단부터 다시 쌓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죠. 이걸 보면 이 재건이라는 게 그냥 건물 하나 짓는 게 아니구나. 그 이상의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자, 드디어 성전의 기초가 딱 놓이는 순간 그 현장의 소리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정말 기묘한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고 해요. 한쪽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와! 하면서 막 기쁨의 함성을 지르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나이든 어르신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과거에 그 화려했던 첫 번째 성전을 기억하니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에 대한 환호랑 잃어버린 영광에 대한 슬픔이 뒤섞여서 이게 우는 소리인지 웃는 소리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피어오르던 희망도 잠시였어요. 곧바로 아주 거센 방해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게 그냥 시비 거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조직적이고 또 정치적으로 아주 교묘한 그런 반대였습니다.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이 재건 프로젝트를 보고는 이거 봐라 하면서 위협을 느낀 거예요. 자기들한테 뭔가 불리해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공사를 멈추게 하려고 정말 수년에 걸쳐서 아주 집요하게 방해 공작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방법도 아주 다양했어요. 관리들한테 뇌물을 주어서 일을 막으려고 하기도 하고 아예 왕이 바뀔 때마다 페르시아 왕제한테 계속해서 고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쟤네들 저기서 성 짓고 있는데 저거 반역하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진짜 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한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방해 공작이 먹혀들었습니다. 결국 왕의 공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겨우 기초만 닦아놓은 그 성전터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덩그러니 방치돼 있었던 겁니다. 희망이 완전히 멈춰버린 거죠.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너무 허무하겠죠? 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뒤에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다시 일어서라 하고 막 용기를 북돋워줘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다시 공사를 시작해버립니다. 당연히 또 고발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왕이 조사를 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옛날 고레스 왕이 내렸던 첫 번째 허가 문서가 딱 발견된 거예요. 이걸 본 다리오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원래 허락된 공사였네. 방해하지 마. 오히려 왕실 돈으로 경비까지 다 대죠. 이렇게 오히려 또 강력하게 지원 명령을 내립니다. 완전 대반전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을 뚫고 성전이 완공됩니다. 와, 정말 수십 년에 걸친 싸움이었잖아요. 성대한 축제를 열고 성전을 봉헌하는데 그 순간이야말로 정말 모든 역경을 이겨낸 눈물겨운 승리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외부의 적들과의 싸움에서는 이겼어요. 이제 좀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바로 그때 새로운 지도자가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는 더 심각한 위기를 발견하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이 책의 주인공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율법에 아주 능통한,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 같은 사람이었어요. 성전이 완공되고 한참 뒤인 수십 년 후에 2차 귀환민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온 인물이죠. 그런데 에스라가 도착해서 보니까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아니,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그렇게 고생해서 성전까지 지었는데 정작 사람들이 신앙이 다른 이웃 민족들과 마구 결혼을 하면서 스스로 그 경계를 허물고 있었던 겁니다. 정체성이 안에서부터 녹아내리고 있었던 거죠. 이걸 본 에스라의 반응이 정말 엄청났어요. 자기 옷을 막 찢고 머리털을 쥐어뜯으면서 땅에 주저앉아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하면서 민족의 죄를 자기 죄처럼 끌어안고 통곡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처절한 슬픔이 공동체 전체를 흔들어 깨운 거죠. 에스라의 이 진심 어린 슬픔에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를 바로잡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그러면서 아주 고통스럽지만 급진적인 해결책을 결단하게 되죠. 그 해결책이라는 게 뭐였냐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그 아내와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까지 모두 떠나보내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해체하기로 집단적으로 결의한 거죠.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다 헤어져 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아주 체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먼저 모든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모아서 동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관리들을 임명해서 각 가정을 하나하나 다 조사하게 했어요. 이 모든 과정이 끝나기까지 꼬박 석 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최종 명단을 보면요. 제사장부터 일반 백성까지 사회 모든 계층에 이 문제가 퍼져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결정에 낳은 고통스러운 현실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내들을 통해 낳은 자녀들도 있었다는 사실, 즉 아버지와 아이들이 헤어져야만 했다는 그 아픔을 말이죠. 결국 에스라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하고 어려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한 공동체가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 자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걸까요? 이건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일지 모릅니다.